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아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반포되어서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뭐 바벨론이 그리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고향이 되어서 더 살기 편안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것이었지만 그 안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는 이제 돌아갔지만 이미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이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를 겪고 또 현실의 문이 이렇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 낙심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긴 족보가 끝나고 이제 9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특별히 첫 부분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름이 나옴으로써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조의 몰락과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면 야소부암이라든지 뭐 엘르아살 같은 이런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 다윗이 아마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였는데, 자, 그때 다윗이 이제 무심코 뱉은 말이 있죠.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듣고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이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를 뚫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의 물을 떠온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걸 알고 나서 이 그들의 목숨 걸고 그 물을 떠온 것이니 어떻게 내가 그들의 피를 마시리까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요압의 아우 이제 아비새를 비롯하여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쭉 열거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던 이 족보처럼 그들이 뭘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주로 이름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지루한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또 소개하는 방식도 또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출신지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떠한 공식도 없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기 나오는 수많은 용사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좀 꼽자면 맨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사람이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 중에 아주 용맹한 이렇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 이 사람도 용감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모압, 그러니까 마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특이한 건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키가 큰 애굽 사람, 그러니까 5규빗 정도 됐다고 했으니 아마 2m 20에서 30 정도 되는 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무기, 그 사람의 창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빼앗아서 이제 그를 죽였다라고 해요.
자, 마치 뭐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사자를 죽였다고 하니 또 삼손이 또 그랬던 것을 연상 또 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특이한 건 또 이제 41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야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밧세바의 남편이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죽음에 내몰아서 이제 죽게 했어요. 이제 그랬던 우리야가 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 용사들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용맹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자, 어쨌든 우리야도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것을 좀 적용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런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기름 부음과 동시에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장면이겠지만,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아마 그때가 다윗에게는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런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일을 겪었던 건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뭐 안전하고 뭐 편안한 거처 없이, 뭐 집 없이 그냥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것을 한 1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로 산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이 위기를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이 기회도 2차례 정도 생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랴,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준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더 큰 시련, 이 시련이 더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은 사실 편안한 기름 부음이 아니었고요,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름 부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주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다윗은 또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헌신을 하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을 좀 보면, 그들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이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에서 모여왔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모압 사람, 또 암몬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돕기 위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죠. 사울이 아직도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때였으니까 그때 다윗을 돕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왕, 사울 왕을 배반하고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지금 사실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대상 11장 10절이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지금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그러면 그 기름 부으면 뭐 바로 가서 왕관 쓰고 왕자에 앉아서 뭐 바로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 해오면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기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보면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또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또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하나의 간증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를 처음 받아서 읽게 되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죠.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사실 예배의 회복보다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냥 현실에 그냥 함몰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도전을 주는 간증문인 거죠. 이렇게 11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 이 세계관이 주류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중세시대 이때죠. 세상을 둘러보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소수가 되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는 그 혼자 그 길을 감당하지 않아요. 다윗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다윗은 그냥 가서 왕관 쓰고 하는 그런 왕의 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또 그 싸움을 함께할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싸울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문맥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함께 전쟁터를 누비는 전우와도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자, 그래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전우와도 같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힘내서 함께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또 그 용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것들을 배우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많고 또 낙심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싸우며 서로를 위해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